대림절입니다. 그렇죠?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간을 기다림의 시간,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우리의 삶에 또 나의 삶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창세기 39장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다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아내가 넷이었는데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요셉이고 그 동생이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더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청난 편애를 했습니다. 형들은 다 맨날 양치기를 보내고 양을 치는 일을 시키고 요셉은 늘 어릴 때 이야기로 꽃가옷만 입었습니다. 좋은 옷,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도 점점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만함과 자만함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인데 가서 이릅니다. 아버지는 형들을 또 혼냅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심하고 오만함과 자만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형들이 점점 시기와 질투에서 넘어가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던 곳에서 노예로 오늘 본 말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변을 당했다라고 속이고 찢어진 옷을 가지고 피 묻은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기에 보면 단어가 이집트로 끌려갔다. 옛날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란 끌려갔다. 그 다음에 내려갔다. 단어가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샀다. 옛날에는 팔려갔다. 노예로 팔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단어를 자세히 읽으면 3가지 단어에 끌려갔다, 내려갔다, 팔았다. 끌려갔다라는 말과 내려갔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take down이라는 것입니다. take down이라는 뜻이 뭐냐면 해체되었다, 죽었다, 죽였다, 아니면 내려갔다. 테이크 다운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몸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자신의 오만함과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거기에서 해쳐되었고 거기에서 끌려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는 몸이 종으로 팔렸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고 자신만이 중심으로 살았던 이 요셉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끌려 내려가서 종으로 팔렸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삶을 이 단어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려갔다, 끌려갔다, 팔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에 이끌려 살았는가? 혹이나 돈에 끌려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사회적인 상황, 특별히 코로나19에 이끌려 끊임없이 거기에 종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시간에, 때로는 안락함에 매여 그 안락함의 종이 되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사회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의 종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돈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사상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거기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종된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세상의 종으로 지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끌려가고 또 내려지고 팔려지는 것이라면 정말 제대로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내려지고 제대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에 끌려 무엇의 종이 되고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2절 3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이집트의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영은, 요셉의 마음은 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내려가지도 않았고 그의 마음은 끌려가지도 않았고 그의 마음은 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마음도 종이 되었고 마음도 팔려다니고 마음도 내려갔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밖에 문 밖에 서서 두드려도 그는 마음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은 몸은 비록 끌려가고 몸은 비록 팔려 종의 신분이었지만 마음은 끌려가지 않았고 마음은 팔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 말씀 뒷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코로나19의 몸은 거기에 짓눌려 끊임없이 종의 모습처럼 코로나19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처럼 살아가지만 내 마음은 코로나19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방식에 이끌려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팔려가지 않고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마음이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의로운 일을 행했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예의 상황에서도, 나중에 보시면 요셉이 모함을 받아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끌려가지 않을 때, 그 마음이 노예가 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팔려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에 팔려 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느 순간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고 있고 팔려 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려가고 팔려가고 끌려가면 하나님이 내 앞에 다가오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얼마 동안은 엄청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함께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오늘 죽을지 지금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함께하는 신앙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다음에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는데 요셉이 한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일이 뭘까? 요셉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물론 예배는 드렸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구체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주인인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그 집안의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물론 하나님의 일은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요셉이 자기의 노예의 삶의 자리 보디발의 집에서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해서 상대를 복받게 하는 것이 요셉의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노예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그래서 섬긴다라는,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자신의 주어진 삶에 희생과 섬김을, 봉사를 다할 때 비록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 그 집안이 이방인의 집일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보디발의 집일지라도 그를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그가 복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뭐냐?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방 사람이 복받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복 내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복받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할렐루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그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결국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탄절은 기다림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는 계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 끌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종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팔려다니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그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십시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종의 자리에서도 축복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에서 죄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축복의 통로가 곧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한다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나의 주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